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마치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그 기회 때에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 때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성경은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단 한 번의 기회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단 한 번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한 번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그들의 삶과 일상과 모든 신앙의 반복된 정성,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도 그냥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난 후에도 표를 주심으로 은혜를 주어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렇게 명확하게 계시를 주신 것은 단 한두 번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혹은 문제를 살펴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를 한 번만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시고,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혹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게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 교훈이나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겹다. 요즘에 사실 조금 지난 용어이긴 한데 TMI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역시 모르시는군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시나 보군요. TMI라는 용어가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배운 용어예요. 왜 배웠겠어요? 저보고 TMI 하지 말래요. TMI가 뭐냐면 Too Much Talker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불필요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인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요즘의 시대는요. 요즘에 우리 제 나이 아래 세대들은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면 간섭을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남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선이래요.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가 이 어떤 토론 같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선은 남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서 함부로 남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또 터치를 당하는 것이 악으로 여겨지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게서는 제가 중간 세대라고 했을 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 투머치 토크가 가끔은 유익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물론 아직 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잔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잔소리가 투머치 토크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목적이라면 또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바뀌어야 하니까. 그리고 가끔은 아는데도 구체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의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야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이렇게 설교문에 예화로 딱 적고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그 밤에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투머치 토크. 한 번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투머치 토커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 용어를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함없는 진리와 교훈 그리고 가르침은요. 또 들어야 되고 더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웬만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설교 들어보면 모르던 것 가르쳐 주시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왜 또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듣는 것입니다. 또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거나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듣는 것이죠. 왜 더 들어야 됩니까? 더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더 자세히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혹은 알았던 것이랄지라도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내가 변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찾아 하나하나 바꿈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이 확실하게 나의 이 변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있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배경이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에 왔는데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거쳐 오고 계시냐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 이방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왔는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지역이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봤을 때는 갈릴리 호수 동편이죠. 역시 그곳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조금 낯선 땅,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지났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일까요? 다시 와야 할 목적. 다시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한 병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병자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치료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 병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고 있을까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병자들이 보통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죠? 스스로 나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오죠.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도 볼 수 없고 그저 예수님을 이전에 봤거나 알았거나 그리고 또 혹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나 보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가 너무나도 불쌍한데 다른 병자들은 치유가 되는데 이 병자는 치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죠? 못 들으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못 들으니까 예수님의 소문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볼 수만 있지만 이 사람이 듣지 못하면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경우 혹은 친족과 지인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이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당시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은 보통 듣고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문서를 통해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못 듣는 자는 문서를 읽을 줄도 모를 것이고 그런 시각 자료들도 많지 않고 요즘처럼 영상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스스로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친족과 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경우 이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 사람을 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지는 명확하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37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치유됐을 때 사람들이 놀라며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기 원했고 또 이 사람이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가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귀가 어두워 못 듣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못 듣습니다. 즉 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못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려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려면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듣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찾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까? 들을 만한 그들의 주변 지인들이 있습니까? 참 재미있게도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 한두 번 다녀본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교회 한두 번 안 다녀본 사람들,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주변에 믿는 사람이 지인이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런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내가 안 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나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다라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만난 동기나 후임들을 종종 연락하게 되면 한 번쯤 이런 부분들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강권은 못해도 가까이 자주 보지 못하니까 그러진 못해도 마음속으로 종종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듣지 못하는 남에게만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 저는 한 가지를 더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 하십니까? 누가 깨닫지 못해 답답해 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겠죠? 제자들입니다. 앞에 7장에 초반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하죠.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씻고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충돌을 통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무리들을 불러 다시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풀어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갔더니 17절에 보니까, 7장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자들이 설명해 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7장 초반부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아직도 귀가 둔하고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 아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 들었냐라는 거죠. 더 안 들어도 되겠느냐? 또 안 들어도 되겠느냐?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 듣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이미 들은 우리가 안 들은 나의 어떤 부분을 찾아서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때는 아닌가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여 부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동의어를 살펴보면 어떤 곳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신명기 3장 2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담대하고 강하라. 근데 이 강하게 하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안에 그 마음을 굳게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하게 하라입니다.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인도하여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살게 하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요구하는 것이죠. 손을 대고 치료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듣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직도 듣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끝내 내 고집대로 나의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듣고 더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또 듣고 더 듣는 현장에 나와야 하고, 현장뿐만이 아니죠.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 더불어 누군가가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거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지를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만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시면 좀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이후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낫고 나서도 그 모든 목격한 사람들에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들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열광하고 잘못된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따를까봐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신 데는 조금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되어 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따로 불러낸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행동이 좀 독특한 것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침을 뱉어 손을 혀에 대고 그리고 손가락을 귀에 이렇게 넣어서 치료를 하신다. 좀 이상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민간요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도 본다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원색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 왜 굳이 안수할 때 그 상처 부위를 굳이 콕 찔러 귓구멍을 손가락에 넣어 치료하실까요? 요즘 제 아들이 안으면 제 콧구멍을 그렇게 찌릅니다. 그리고 자기 콧구멍도 찌릅니다. 뭔가 관찰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리고 자기 입에 넣어요. 그 다음 제 입에 넣으려고 해요.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료를 받을 때 아픈 부위를 꼭 그렇게 안수하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비염 있다고 했는데 콧구멍에 손을 넣고 하는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은 치질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꼭 아픈 부위를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지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주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귀에 손가락을 넣을까요? 못 듣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치유하신다고 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치유는 되겠죠. 뭐가 어떻게 치유됐지 이렇게 멀뚱멀뚱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못 듣는 자에게 있어서 언어는 보는 것과 촉감이죠. 그런데 자신의 귀에 뭔가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촉감적으로 느꼈을 때 청각이 없는 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청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은 뭔가를 느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와 따로 불러서 손가락을 넣으려 하고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입모양을 못 읽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깜짝 놀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귀가 갑자기 들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못 듣는 나를 위하여 손가락을 귀에 넣기까지 해서 내가 느끼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못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듣게 해주려면 그 귀를 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그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통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손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의미하고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성령이 그 일의 완성,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신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그 사람의 귀를 여신다는 것은 성령만이 우리의 귀를 여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들려지지 않는 것에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불처럼 딱 붙여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신체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직접 이렇게 행함으로 너를 고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 손으로 혀를 대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무언가로 그 사람을 고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 나를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못 듣는 자를 위해서, 못 듣는 나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나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나의 가족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 그 손을 대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고치실 때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에바다. 에바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리라는 뜻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죠?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람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열려지라입니다. 스스로 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열리도록 내가 말씀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스로 열지 못하는, 스스로 귀를 열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게끔 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되다. 해방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열린다라는 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죠?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에 의해서 갇혀 있고 닫혀 있는 불가항력적인 억압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랬다,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그랬다, 죄에 있어서 그랬다,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열려야만 할 만큼 그 사람은 단순히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헬라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헬라어 열리다라는 뜻으로 설명하는데 그 헬라어는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가 열릴 때, 뭔가 묶여 있듯이 할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가 열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그 모든 예수님과 그 모든 하늘의 광경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볼 때, 열려서 볼 때 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영안이 열린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열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겪다 보면 한 가지 흔적을 남게 됩니다. 무슨 흔적이죠? 좋은 흔적이 아니죠. 무슨 흔적이냐면 침체기를 지나다 보면 내가 처음 신앙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뭐든지 배우고 뭐든지 뛰어들었는데 조금의 침체기를 겪다 보면 그때 남는 상처나 그때 남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서 난 이거 못해, 난 저거 못해, 나는 이건 못 이겨, 난 저건 못 이겨라고 제한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들은 굳이 이렇게 들춰내어 살펴볼까요? 아니요, 안 살펴봅니다. 왜요? 그거 그냥 못해도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왜일까요? 우리들에게 은사가 너무 많아요. 은사가 많으니까 굳이 내가 못하는, 못하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헌신할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잘하는 거 이것저것 다 많은데 그거 하면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닫혀진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닫혀진 마음.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2년을 지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분명히 닫혀진 데가 정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귀를 여셔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잊고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 가운데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무언가에 닫혀 있고 갇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투머치 토크를 해도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해도 나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도저히 그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영혼이 열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